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부터 18절부터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 8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서 8장은 그 10개의 작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시 크게 전반부 메시지와 후반부 메시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반부 메시지를 살펴봤고, 자, 오늘은 이제 후반부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개의 작은 약속으로 보면 8, 9, 10번째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이 후반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째는 금식이 변하여 즐거움의 절기가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고, 두 번째는 열방, 이방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약속부터 살펴보죠. 1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금식의 절기들이 있었죠.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런 금식의 절기들이 있는데 이 금식의 절기들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이 7장과 8장의 메시지는 다섯째 달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긴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섯째 달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입니다. 최종적인 대답이 뭐냐면 금식의 절기들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에는 5번의 정기 금식일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이 있고요. 나머지 4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이스라엘의 비극 또 슬픔을 애도하는 날로 금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넷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날을 애도하는 날이고요. 다섯째 달 금식은 성전이 불탄 날이고요. 일곱째 달 금식은 그달리아가 살해된 날이고 10번째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입니다. 이 날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것이 금식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슬픔과 애도의 그 절기들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율법과 참된 신앙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라고 믿습니다. 율법과 참된 신앙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우리 안에 내면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기쁨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어떤 슬픔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어떤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나오고 우리가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신앙생활들은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동기들이 있죠. 왜 그 일을 하는가? 그래서 영적인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엔진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엔진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엔진이고요. 두 번째는 기쁨이라고 하는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들을 살펴보면
크게 이 두 가지 범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범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게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기쁘고 즐거워서 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그럼 이건 동기가 뭔 거예요? 두려움의 동기인 거죠. 두려움의 엔진인 거죠. 자, 반대로 똑같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천국이 너무 사무돼서요. 이건 무슨 동기예요? 기쁨의 동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엔진으로 우리 생활을 그 신앙생활을 끌고 가기도 하고, 두려움의 엔진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자, 두려움의 엔진이 모두 다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건강한 두려움의 엔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죄가 없다면 뭐 두려움의 엔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죄가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엔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막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의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진 하나만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양쪽 엔진이 다 같이 작동하고 있어야지, 한쪽 엔진만 작동해서는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두려움의 엔진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기쁨의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엔진이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엔진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려움의 엔진부터 살펴보죠. 자, 두려움의 엔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죄에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에 굉장히 집중하는, 이것이 이제 두려움의 엔진입니다.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죄에서부터 오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면 두려움도 없었을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잠깐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두려움을 가져왔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게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벨을 죽였던 가인도 똑같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나자 그 안에 뭐가 올라와요? 두려움이 올라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사실 죄가 만들어내는 감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이 이제 두려움입니다. 또한 죄는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을 낳습니다. 죄책감. 두려움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호랑이를 만나면 당연히 두렵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프로텍션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무엇도 두렵지가 않아야 돼요.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전쟁을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호랑이를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과 관계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어 결과로 두려운 게 꼭 아닐지라도 약간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자, 또한 죄는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을 낳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난 쓸모없는 존재.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이런 이제 죄책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두려움이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라면 죄책감은 죄로 인한 나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생기고 나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자신에 대해 가지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물론 죄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두려움이나 죄책감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죠. 자, 근데 여하튼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 아닌 이상 죄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낳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두려움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 건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는 뭐예요? 내가 지금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인이죠.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자, 우리 몸에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몸 안에 어디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그럼 열이 나죠. 이 열이 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신호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몸에 염증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열이 나지 않은, 이게 진짜 큰일인 거죠. 자, 그렇듯이 이 두려움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영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것이지, 느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건강한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여간 내가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잘못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몸에 열이 납니다. 몸에 열이 나면 이 열이 나는 걸 어떡하지? 그래서 얼음찜질을 해가지고 계속 온도를 떨어뜨려요. 이런 반응은 여러분 사실은 좋은 반응이 아니죠. 왜 열이 나는지를 정확히 이제 알고 그 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맹장염 때문에 지금 몸에 열이 났어요. 맹장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열 난다고 계속 얼음찜질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열은 내려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이 곪은 것이 터져서 언젠가는 큰일 나겠죠. 자, 이 두려움과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죄책감이 올라오면 두려움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증상만 완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죄책감을 해소할까? 그래서 이 세상 심리학도 그렇고 또 약간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적인 접근도 기독교 상담이라든지 기독교 치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할 때 보면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죄책감을 없애주려고 노력하고 수치심을 없애주려고 노력하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열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열이 나는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고 계속 얼음찜질만 하고 있는 거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죄책감이 올라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과 죄책감은 뭔가 지금 죄가 범해졌다는 뜻인데, 뭔가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려움과 죄책감이 올라오면 올바른 반응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십자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반응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생겼다면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란 뭔가? 회개는요, 두 가지 것을 하는 것인데, 첫째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둘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죠.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회개의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자, 그 다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관계없이, 내가 몇 번이나 죄를 졌는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슬픔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 그동안은 분명히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금식이 그런 거잖아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전이 다 불타서 무너진 날, 뭐 성벽이 무너진 날, 사로잡혀간 날, 죽은 날, 뭐 이런 걸 애도하는 건데, 그런 슬픔과 두려움, 이 슬픔은 두려움을 동반하지요. 예?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잡혀가고 죽고 뭐 끌려가고 아예간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당했던 기억들이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자, 이 두려움과 고통의 기억들이 회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건강한 방식, 올바른 방식, 회개라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예요. 자, 그리고 불행하게도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이렇게 회개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때가 더 많다는 게 참 슬퍼요. 온전한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의 근본적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방법은 뭐냐? 자, 그것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고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해요. 무의식적으로 이 길을 선택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고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세 때 이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신부님들이 그 죄에 대한 처방전을 나눠주는데 그 처방전을 보면 고행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 이제 죄를 짓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라 그래요? 그 높은 성전의 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 그냥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막 기진맥진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고행이에요, 고행. 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 뭐 그 당시에 그것은 물론 좋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죄의 그런 무서움과 심각함을 알아라, 뭐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간 이런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해요. 왜? 죄책감이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종교적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뭐 금식도 그중 하나죠. 뭐 금식 자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금식을 잘못 적용한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것 때문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자, 이게 뭐예요? 금식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를 퉁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국 핵심이에요. 죄를 퉁치고 싶은 거예요. 모두 종교 행위죠. 자, 그리고 이런 종교 행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기 싫은 거예요. 좋아서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퉁치려고, 또 두려움과 죄책감을 대가를 치름으로 갚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 갚는 심정으로 죄를 졌으니까 이 죄에 대한 거를 갚아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뭐 금식을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하여간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죄를 퉁치고 죄에 대한 대가를 갚고 싶어 하는 거.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오직 십자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신 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 죄 문제는 갚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갚고자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행해지는 실수입니다. 제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도 그렇고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퉁치려고 뭔가 더 열심을 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뭐 죄 져서 벌 받는 건데 기쁠 수가 있겠어요? 이때 특징은 뭐냐면 하기 싫어요. 너무 하기 싫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퉁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베델 사람들이 와서 다섯째 달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이들이 과연 금식을 기뻐했을까요? 기뻐했다면 뭐하러 와서 물어보겠어요? 그만해도 되냐고. 의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자니 싫은데 그렇다니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죠. 이게 의도 아니겠습니까? 금식이 고통스럽고 싫었던 거예요. 적어도 재밌지 않았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러고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그럼 누구를 위한 금식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함으로 죄를 퉁치고 싶어 했어요. 금식을 함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를 위한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괴롭지? 그래서 퉁치고 싶어서 금식한 거 아니야?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들의 금식의 그 본질이었죠. 자,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뭐 예배든 헌금이든 헌신이든 하여간 모두 마찬가지인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종교고 율법이죠. 두려움과 죄책감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럼 올바른 반응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죄를 퉁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것을 의지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이 회개가 우리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반면 신앙생활의 두 번째 엔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기쁨의 엔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누리는 깊고 풍성한 관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이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신앙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동기는 이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앙이 참된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이 기쁨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아멘. 물론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죄가 있는데 뭐 두려움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 두려움이 죄를 인식하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은요, 변하여 기쁨이 되어야만 비로소 진짜 동기가 돼요. 두려움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안 하면 찝찝하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게 두려움을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비록 필요하고 또 건강한 종류의 감정일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은 사용하려면 변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변환 과정을 거쳐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때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종교와 율법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의 에너지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반드시 변환을 거쳐서 사용해야만 하는 어떤 의미에서 간접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을 결국 직접적으로 끌고 가는 동기는 뭐냐?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지만 이 죄가 용서받은 기쁨에 의해서 우리 삶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는 거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이 두려움과 죄책감의 에너지가 우리를 이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에서부터 나오는 동기로 변환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와 율법이 아닌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 정말 필요한 것은 기쁨의 에너지입니다. 이 두려움의 에너지는 죄로 인해서 나중에 끼어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려움의 에너지를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얘가 나의 그 크고 위대하고 뭐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내 말대로 살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또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해야지, 이 계획을 하신 것이지, 기쁨으로 나 앞에 나오게 해야지, 기쁨으로 살아있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고,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축복, 이것이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두려움으로 끌고 갈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느헤미야서입니다. 실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주를 위해 살아갈 힘이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승리하는 힘이 되고,
버티고 이기는 힘이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슬픔을 극복할 힘이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이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가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제 퉁치기 위한 종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참된 신앙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들을 두셨던 에덴의 뜻은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아멘. 물론 이 기쁨의 신앙에도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기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거나 이럴 때 기뻐하는 거, 이게 물론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때 기뻐하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참된 신앙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기쁘지 그러면 슬프겠습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힘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뭐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기쁘지 그러면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참된 신앙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뻐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사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게 이 기쁨이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기뻐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기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도 기쁘고요, 그 사람 때문에 희생하는 것도 기뻐요. 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도 기뻐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이 아이는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엄마에게 기쁨입니다. 그렇죠? 아이의 존재를 기뻐하지 않는 엄마는 본 적이 없어요. 아이는 그냥 존재 자체가 엄마의 기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기뻐해요. 그리고 엄마는 기쁨으로 자기보다 아이를 먼저 챙겨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더라고요. 뭐 점심시간을 놓치고 그래서 자기가 배가 쫄쫄 굶어도 아기가 배고프다고 애 먼저 먹이지 자기 먼저 먹는 엄마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아이 먼저의 삶을 사는데 기뻐해요. 또 모든 삶의 중심이 아기 중심이에요. 삶의 스케줄을 짜는 것도 무슨 프라이어리티를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아기를 중심으로 하고 자기는 이제 뒷전이죠. 아이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기뻐해요. 아이를 위해서 수고해도 기뻐하고, 아이 먼저 삶을 살아도 기뻐하고, 아이 중심이어도 기뻐하고, 심지어 아이를 위해서 죽어도 기뻐해요. 왜? 아이의 존재 자체가 기쁘니까. 아이의 존재 자체가 기쁘니까.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여러분 기쁨이에요. 사랑의 힘은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쁨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뭘 해도. 예배를 들어도 기쁘고, 헌금을 해도 기쁘고, 봉사를 해도 기쁘고, 심지어 뭘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해도 기쁘고, 뭘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쁘니까. 이거를 성경이 뭐라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여간 이 두 가지 말씀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 기둥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우리의 힘이 돼서 무엇을 하든지 기뻐진다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뭐 금식을 해도 기쁘고, 무엇을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금식이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했던 금식은 다섯째 달 금식,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것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금식이었는데, 뭐 기쁜 게 아닙니다. 슬픈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가장 슬픈 금식조차도 변화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게 신앙의 전곡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뭐를 이렇게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해.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아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 이게 어떤 결과가 났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만 나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건 나도 하기 싫어.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그런데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여러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금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이게 교회 다니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지는데, 뭐 술도 마시면 안 되고, 클럽도 가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아이가 뭐가 많은데 왜 자유하다고 하시지? 자, 그 핵심은 뭐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만 나도 하고 싶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유롭게 다 하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쁘고 즐거워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이게 신앙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루하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두려움의 엔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처럼 흥미롭고 재밌고 즐겁고 익사이팅한 일은 없어요. 교회들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뭐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코로나 있기 전에 보세요. 수요일날 성경훈련 해야 되죠. 목요일날 셀해야 되죠. 금요일날 이제 금요 예배 해야 되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려야 되죠. 그리고 소그룹 리더라도 하게 되면 화요일날 또 소그룹 리더 모임 있죠.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못해요. 뭐 실제적으로 체력이 안 따라와서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체력이 안 따라서 그러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건 무슨 일이,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재밌어 봐요. 재밌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목사님 왜 월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데. 재밌는 일 하게 되면 월화수목금 다 하고 싶어 하죠. 안 하고 싶어 할 일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그냥 주일 예배로만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 나갔어요. 근데 나머지 요일들이 너무 약간 갈급한 거야.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알아보니까 기도원에 올라가면 산기도 할 수 있어요. 금요일날 산기도 다녔어요. 목요일이 폈어. 알아보니까 목요일날 예수전 듣는 모임이 때 채우고. 그래서 결국 7번을 다 채웠어요. 빈날을 하루도 안 비워놨어요. 왜?
교회에서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뭐 그냥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발적으로 다 채워냈어요. 왜? 재밌으니까, 기쁘니까. 아이고 화요일 하루 변데 이날은 뭐하지? 그래서 찾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핵심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혹시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신다면 왜 부담스러운가를 잘 들여다보세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재미가 없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영적인 행위들이 재밌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밌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모임 갖는 게 너무 재밌고, 훈련받는 게 너무 재밌고, 빈날 화요일 하루 저녁 뭐하지? 이날은 어디 가서 뭐하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 재밌으니까.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예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영적인 일들이 즐거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 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거나 지루하다면 종교와 율법에 매여 계지 마세요. 또 이 이야기를 또 이걸 율법적으로 취해가지고 내가 이걸 부담스럽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율법주의자로 보시겠구나.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 이게 다 종교고 율법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르침은 필요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과 기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힘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신다면, 다른 힘으로 반드시 언젠가 지치는 날이 옵니다. 다른 힘으로 이 여정을 간다면 반드시 멈추는 날이 옵니다. 다른 힘으로 이 여정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이 금식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라고 묻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기쁨의 힘, 사랑의 힘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기쁨의 힘, 사랑의 힘은 영원히 지속되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여러분의 엔진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까요? 어떻게?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살아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으로 살아날 때,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행위들을 모든 신앙 행위들을 영적인 것이 되게 하세요. 살아나게 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 묵상하는 것은 지식을 늘려가는 행위 외에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면 예배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적 행위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이 영적인 일이 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모든 신앙행위들은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이 쌓여가느냐, 관계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혼으로 하는 행동들은 다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으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거 보면 성령의 기쁨이라 그래요. 예, 기쁨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 구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 희락, 기쁨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인데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성령의 선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깨닫고 깊게 누리게 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깊게 깨닫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추구할 수는 있어도 기쁘지는 않아요. 성령 안에서 일행해지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수는 있어도 기쁘지는 않아요. 성령 안에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수도 있고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지만 기쁘지는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불타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이에요. 사랑의 힘은 기쁨에서부터 나와요.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존재 자체를.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제 신앙의 핵심을 한 가지만 들려면요,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제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까지 저를 지탱해 왔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고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10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자, 10번째 약속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 백성이, 이방인들이, 많은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언제? 슬픔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이방 백성들이, 강한 백성들이 나도 가겠노라 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나도 하나님을 찾겠노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노라. 그러고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볼 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파워예요. 언제? 기뻐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본 모습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찌들어 있고 슬픔 가운데 금식하고 있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누구냐?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언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나도 가겠노라 언제 그럴 것 같아요? 기뻐할 때. 아니 저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지? 참 이상하네. 저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우 나도 저 상황 가운데 있어봤지만 저거 굉장히 힘든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항상 행복하지? 아니 직장에서 잘려도 행복해. 뭐 손해를 봐도 행복해.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이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기뻐할 때.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때 이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10번째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타초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셨던 계획이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금식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존재 자체가 기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회복될 때 비로소 두려움으로 인한 종교에서 벗어나서 참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영은 여러분 기쁨 안에서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기쁨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슬픔과 종교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이 안에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쁨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회개로 나오십시오. 회개는 여러분 막 슬픈 표정을 짓고 내가 회개하는 듯한 액션을 하고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회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거나 지루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기쁨의 영을 풀어놓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무한하신 인내와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그 일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주여 내 안에 성령께서 기쁨의 영을 부으셔서 기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종교 생활을 청산합니다. 두려움으로 행했던 일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기쁨의 영을 풀어놓아 주십시오. 기쁨의 영을 풀어놓아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한 3, 4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